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종려주일은 참 시비가 교차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만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시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또 겉옷을 펴서 그 예수님 발 아래 깔고 하는 그런, 이제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백성들이 생겨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그 주간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 개 나오는데, 특별히 주기도문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본문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과 관련한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면, 또 그 기도의 태도를 보면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반영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1절, 4절, 5절 보시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절, 4절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약간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1절에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영화롭게 되는 것이나 수치스럽게 되는 것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빈부와 귀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유하든지 혹은 가난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갈 때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영광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영화롭게 해달라, 그런 부탁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집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걸음이라면 이 걸음이 수치스럽거나 이 걸음이 욕된 것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 길이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걸음이기 때문에 나의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이 죽음이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게 하시면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영화롭게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치려고 하던 사람들은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멈칫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돌로 스데반을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사울,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은 그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은 율법과 성전을 모욕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돌로 쳐 죽이는데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빛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바울로 개심시키는 그런 역사의 실마리를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이 길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이 걸음이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영광스럽게 합니까? 내가 영광을 받은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걸음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예수님께 시키셨습니까?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2절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시키신 일은 세상에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도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도 받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 찬양단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찬양단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죠? 솔리데오라고 합니다. 솔리데오. 한번 따라합시다. 솔리데오. 솔리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인데 원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준말입니다. 글로리아라 하는 말은 무슨 여자 배우 이름이 아니고 영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올이라고 하는 뜻이고 데오는 데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이해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영광스럽도록 해달라고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만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버지 1번, 2번, 3번 내게 원하신 일이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1번도 하고 2번도 하고 3번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도우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또 설교사역 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낍니다. 어떤 날은 설교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가 봐도 참 이 말씀에 내가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청중들이 너무나 냉담한 것입니다. 분위기가 산란합니다. 왜 그런지 알지 못하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설교 준비가 안 돼서 토요일 늦게까지 뒤척뒤척 하다가 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게 죽을 쓰고 내려왔습니다.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끼치시고 역사를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돈벌이 잘하는 사람이 내게 자본금 얼마만 있으면 난 이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2배로 3배로 벌릴 수 있다,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시면 너의 계획한 것은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1절,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역시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겠습니까? 땅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보고 기도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을 쳐다보면서 내리깔고 볼 수도 있고 우러러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자신의 자세와 태도를 낮춘 것입니다.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낮추시면서 겸손하게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길 원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내 때를 굴복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때에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기도의 태도가 아니고 참된 겸손의 태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셔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데 주셨다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를 망치는 것이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날마다 만나만 주는 거야. 어제 먹은 것도 오늘 주네. 고기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구워 먹던 때가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진노하셨습니까?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1m 높이로 쌓아지게 해서 실컷 고기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그들의 입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니까 회중 가운데 수천 명이 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물어보지 않냐고 자기 욕심으로 목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그 일은 이루어졌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오히려 복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예배당을 짓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예배당은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나자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리고 교회는 싸움이 벌어지고 시험이 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노총각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지금 당장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묻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기도가 점점 짧아집니다. 돈 많은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돈 여자 결혼. 그래서 미친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높아지면 높아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낮아지면 낮아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깨달은 아버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시고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1대1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이런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은 것도 알고 우리나라 대통령인 것도 알고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분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제가 없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서로 불신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간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고 그 개인적인 교제의 깊이만큼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한 바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길을 예수님이 뚫으셔서 내가 바로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백성은 그냥 생명을 얻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7절 19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그냥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뭐 선악과를 따먹어라 말아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마음대로 지내라. 그럼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참으로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너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짐승처럼 살든지 무슨 도둑놈처럼 살든지 관계없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성숙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성품인 거룩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입니까? 죄가 무엇이길래?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죄인의 자리에 서니까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이 예수님이 부르짖은 것입니다. 왜 버리십니까? 아버지지만 죄인으로 있는 자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담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고 없이 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찬식을 금요일날 성금요일 밤에 하는데 성찬식에 들어가는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성찬에 안 참석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끊지 못하는 죄를 끊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백성들은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도 한 분처럼 그 뜻과 원하시는 바와 모든 것이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비슷하게 보여주는 것을 부부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부터는 둘이 하나요? 하나다. 둘인데 하나가 되는 것. 왜?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사랑하여 형제 자매와 하나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순환주간을 맞이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과 성찬을 생각할 때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한 것, 서로 미워한 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나가는 두 번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형제와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성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많고 잠든 자도 적지 아니하다. 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성찬상에 나가서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되고 심지어 죽음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형제에게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주고, 내가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대할 때 성찬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된다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십자가에 죽습니다. 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그 백성들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사오니 아버지, 저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시고 저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그 죽음의 역사를 가지고 부활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생명 얻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저 거룩하게 만드는 데 수고를 시키고
사랑하게 하는데 애쓰게 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사랑해질 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뿐 아니라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직까지 이 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더 풍성하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었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뭘 원하십니까? 택한 모든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형제자매를 실족시키고 소자 중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순환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이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거나 낙심하는 사람이 없도록 나의 말과 생각과 태도를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고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달라고,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모순이 되는 그런 누추한 것, 헛된 정욕이나 탐욕이나 욕심이 있는지 자기를 살펴보고 회개하고 고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요새는 참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 같아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 얻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는 절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뭘 봅니까?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가? 이제 그분들 표현을 말하면 교회가 따뜻한가? 참 교회 분위기가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잘 정착하게 됩니다. 교회 처음 와서 낯설고 또 새로운 교회를 옮겨서 마음이 이상한데 분위기가 싸늘하다. 그러면 적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서 수고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주의 백성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울시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